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필찬 박사님께서 오셔서 요한계시록 특강을 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총신대학교 출신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MDB를 졸업하셨고요.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서의 THN을 거치셔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신약학자 리처드 부캄의 지도로 PhD를 받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원 교수를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특강 천년왕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이필찬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좀 즐겁고 흥미로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석종선 목사님한테 요한계시록 특강, 그러니까 제목을 특강을 하는데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해석의 결과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 해석하다 보면 다 싸움만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런 주제로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1장부터 하다 보니 천년왕국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결론으로 하는 거지, 요한계시록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더 이상 천년왕국에 대한 논문을 쓰지 않습니다. 해봤자 그냥 소용없다 생각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40분 주셨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확 뒤집어서 또 취격도 해보고, 그 결과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4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본문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3시간에 걸쳐서 천년왕국 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PDF 파일을 받았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겠다. 결론이 안 나겠다. 굉장히 근데 하나 감동받은 건 있어요. 그 PPT 파일을 참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조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보자. 근데 이 본문을 보려면 한 2시간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고 약식으로 저 방식대로 요한계시록 본문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는가, 제 방식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했으니까 아마 부족할 거예요. 설득도 아마 나는 이런 입장인데 저거는 헛소리로 들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은 이미 다 갖고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강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약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설을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본 거 보니까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천년왕국 해석의 오류의 사례들, 이걸 좀 생각해봤어요. 십자군 운동부터 시작해서 1990년에 했던 데이빗 코레스 그 웨이코 시지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르기까지 이 천년왕국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천연왕국설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밝히진 않았습니다. 있는데 내가 왜 그 천연왕국설을 지지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천연왕국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왕국설과 관련된 본문이라 한다면 20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구조는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로 나눠져요. 1절부터 3절과 7절부터 10절은 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서는 1000년 동안 용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느냐, 무적행의 결박을 당하는 어떤 형태로 심판을 받아요. 무적행에 갇혀서 쇠사슬로, 그것도 큰 쇠사슬로 결박하고 또 무적행을 임봉해요. 그걸로 부족해서 자물쇠로 잠깁니다. 사중의 결박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심판의 모습이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흥미롭게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형태가 달라요. 하나는 무적행, 하나는 불못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아주 이질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1000년 동안 통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이 20장 1절부터 10절이 속해 있는 본문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후 심판의 문맥이에요. 17장부터 20장. 자, 이걸 좀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용어가 아니에요. 19장 11절부터 20절은 두 짐승에 대한 심판입니다. 20장 1절부터 여기가 좀 20장 1절부터 10절은 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의 문맥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볼 때 4절부터 6절은 굉장히 이질적이죠.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000년 동안 성도들이 통치한다. 우리말 번역은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왜 여기 이게 들어갔을까?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지금 바벨론에 대한 심판, 두 짐승에 대한 심판, 용에 대한 심판, 최후의 심판의 그런 그 리스트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는 요한의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걸 에이스제시스라고 그래요. 에이스제시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좀 이따 더 이 부분에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하려면 엑스제시스, 본문으로부터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기록된 요한의 세계관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계관 속에서 바벨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용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예요?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국주의죠. 제국, 세계를 제패한 국가랍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평행적 관계로 인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실제로 그건 문헌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짐승은 누구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기니까 제가 딱딱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둘째 짐승은 황제 세력을 촉진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 세력이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악의 세력의 판도는 용을 그 배후 세력으로 하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황제의 숭배를 촉진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의 이면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았다.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흐름인데 지금 이 결론 부분에서 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제 결론이 두 개가 있어요. 더블 컨클루전인데 심판, 그다음에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 이야기가 또 이제 있죠. 그거는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뭐냐면 심판의 문맥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바로 1절부터 3절과의 대조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용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용은 결박당하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 교회 공동체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000년이라는 요 공통된 숫자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결박당한 거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으로 통치라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어적 표현을 보면 4절부터 6절은 매우 거의 완벽하게 1절부터 3절과의 관계 속에서 서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용에 의해서 상징되는, 용은 이제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본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용에 의해서 상징되는 사탄은 심판을 받지만 성도들은 왕노릇한다. 왕적 지위를 갖는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절부터 3절하고 10절, 10절은 각 두 번째 용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잖아요. 용의 심판받는 기간이 1000년 동안 어느 시점이냐.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대조되는 성도들의 왕노릇은 언제이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성경 해석은 철저히 과학입니다. 예, 과학은 근거를 필요로 하고 논리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능하면 논리적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예,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주제가 나와요. 용의 심판, 두 짐승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심판.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게 17장부터 20장의 순서만 바뀌어서 바벨론의 심판, 두 짐승의 심판, 용의 심판 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번째와 7번째 대전심판의 시점이 언제냐? 재림 때입니다. 이걸 내가 증명하고 싶은데 시간상 생략하고 재림 때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이 도적 모티브는 뭐와 관련돼서 주로 사용돼요? 재림과 관련해서 사용돼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그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6번째와 7번째 대전심판은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좀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세 개가 있죠. 인심판, 납부심판, 대전심판. 이 세 개가 나오는 거는 이런 반복은 강조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반복은 한 번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니까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번 반복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복음서도 4개가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아빠가 되어 심판은 동일하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어떤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심판의 시대고 동시에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구원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번째와 7번째 대한 심판은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17장부터 20장에서 순서만 바꿔서 이걸 우리가 굳이 이런 도식화 하면 C 프라임, B 프라임, E 프라임, ABC,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모두가 동시에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했던 이 1절부터 3절과 7절부터 10절이 각각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거냐? 이제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 20장 7절부터 10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7절부터 10절입니다. 1절부터 3절과 7절부터 10절이 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20장 7절부터 10절을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과 비교를 좀 해봤어요. 네. 19장 17절부터 21절 특별히 이제 조금 줄였는데 19장 11절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 틀림없이 재림이죠. 네. 특별히 19장 11절부터 21절 중에 17절부터 21절을 보면 두 짐승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7절부터 10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에 대한 심판이죠. 시점은 재림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인용하는데 19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에스겔 38장부터 39장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3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19장 17절과 21절이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런데 20장 7절부터 10절도 보면 곡과 마곡 이야기가 나오죠. 곡과 마곡. 그게 에스겔 38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그렇고 동일한 에스겔 38, 39장을 사용합니다. 구약 배경으로.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더라도 이 전쟁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고 동시에 20장 7절부터 10절도 아시는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미지화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말을 보면 흥미롭게도 19장 17절부터 21절에 유황 불붙는 못, 우리말 번역은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못은 너무 아기자기하죠. 짝짝도 않아요. 근데 원래는 호수입니다. 호수나 못이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좀 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수. 이게 20장 7절부터 10절에 용이 심판을 받을 때 들어가게 되는 장소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19장 17절부터 21절과 20장 7절부터 10절이 상당히 평행적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에스겔 38, 3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죠. 그리고 유황 불붙는 못이라는 심판의 장소를 동시에 사용하죠. 그렇다면 2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처럼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구조로 돌아와서 여기에 7절부터 10절이 말씀 나눈 것처럼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은 초림 때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역으로 괴멸된 사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에 뭐 용을 잡고 결박해서 무적에 던져서 넣어 잠그고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용이라는 이 대상이 이미 상징적 의미를 갖고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용과 관련된 모든 그 아이템은 다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죠. 상징적 표현으로 기록이 된 거죠. 아니 용은 상징인데 다른 건 문자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서 용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쓰였으므로 용과 관련된 뭐 무적행이니 결박이니 또 인봉하는 것이니 뭐 이런 등등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그럼 천년도 문자적으로 보면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식주에 이용도 하겠는데요. 7절부터 10절이 재림 때 일어나는 사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다.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사탄에 대한 심판 사건이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면서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믿고 쫓아낸다고 그걸 폄하했죠. 그런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그 왕국을 괴멸시킨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1절부터 3절에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사탄에 대한 심판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새롭지 않습니다. 그럼 왜 1절부터 3절에 용이 상징하는 사탄, 용을 통해서 상징하는 사탄의 심판을 왜 굳이 얘기할까? 10절부터 10절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고, 이 저자는,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 맥락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탄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런데 이미 사탄의 심판을 받은 존재야. 이것을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사탄이 심판받은,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어떤 전후 맥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4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1절부터 3절에서 심판받은 사탄에 대해 대조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너무 멋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입장에서 독자들에게 너무나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그래서 사탄,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세력 판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탄이 배후 조종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벨론, 로마 제국, 황제, 또 황제 숭배를 촉진하는 제사장. 굉장히 거대한 세력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심판받은 존재들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왕적인 지위를 갖고 왕적 통치를 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 이미 충분히 나눴겠지만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천년설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설이라는 말은 사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있는데 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레젠트 밀레니엄입니다. 현천년이다. 이런 말 좋아합니다. 자, 이 현천년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정체를 드러내야 되겠네요. 저는 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20장 7절부터 10절 말씀은 언제? 재림. 20장 1절부터 3절은 초림 또 재림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 역시 초림 또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현천년설적인 입장은 구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조부터. 이거 이야기하려면 1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종말은, 여러분 종말 그러면 뭐가 먼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을 끝나잖아요. 창조 회복에 대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은 창조 회복의 성취예요. 구약은 창조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좀 더 자세히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에덴이죠. 에덴 회복의 과정이다.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됐다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는 창조 회복의 역사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최초로 언제 있었습니까? 에덴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재림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초림과 재림은 굉장히 유기적 관계를 가져요. 재림, 종말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 그러면 재림만 대망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림이 종말적 사건이기 때문에 초림으로 인한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 사건, 거기에 충실하게 사는 게 종말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현장연설이고요. 전천연설은 뭐냐? 예. 천연왕국이 재림 이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 더 설명하기 전에 전천연설은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나눠주는 거 잘 아시죠? 그럼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살펴봤겠죠?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 세대주의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문자적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 있죠. 그 창조과학, 그리고 그 신사운동, 그리고 백투 예루살렘. 이게 트라이앵글이에요. 근데 이 그룹의 중요한 성경 해석의 그 원칙은 뭐냐면 문자적 해석입니다. 혹시 거기에 인볼브되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 예. 저랑 싸우지 마세요. 그냥 의견이 다르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헌이거든요. 예. 묵시문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징적 표현이에요. 시가 상징을 쓰잖아요. 압축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왜 시를 보고 왜 그렇게 써? 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요한계시록은 왜 상징이 그렇게 많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게 그 생내적 그런 특징을 가지고 탄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특징을 따라가야죠. 자, 이런 얘기하면 1시간 또 걸리니까. 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제가 좀 열이 나서 벗겠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시대를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따로 놀아. 예, 따로 놀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냥 임시예요, 임시. 예, 그러면 이 세대주의적 전쟁에서는 뭐냐면 재림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때 천년왕국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제가 이분들의 제가 백투 예루살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도 썼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왜 그런 차별을 두는 해서 이해를 하느냐? 구약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었죠.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하냐?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세대주의적 전쟁에 집중해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은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역사적 전투연설은 뭐냐? 요게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교회 시대에 성취됐다고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뭐 여러분 어저께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연설은 초림 이후 어느 시점에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후천연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천연왕국에 대한 오류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케네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쓴 어포칼립스 앤 밀레니엄이라는 책, 이 책에 이제 쭉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문구를 하나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거의 무한정적이며 unlimited, 그리고 무제한적 unrestricted, 인 조작이 manipulation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썼냐면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떤 오류를 범해왔는 거예요. 쫙 열거한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런 조작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해석이 뭐냐면 저는 문자적 해석과 이런 historicizing interpretation, 이게 뭐냐면 역사화하는 해석.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요. 예를 들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그거는 아마겟돈 전쟁의 전조야. 뭐 등등등. 이걸 historicizing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이 biblical eisegesis, 자기 생각을 주입하기 쉬운 가장 쉬운 그렇게 노출되기 쉬운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요한계시록의 어떤 본문의 성취야.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해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종교개혁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들의 대적은 누굽니까?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언제 멸망할까를 타임 테이블을 다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 한 것도 있어요. 프로테스탄트인데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서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적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거 십자군 운동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운동이 최초로 언제 1차 십자군 운동이 6차인가 있었죠. 1097년인가 그래요. 1000년대예요. 100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00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2000년대 Y2K 그러면서 뭐 종말이 온다 뭐 그때 여러분들이 깐난하게 였습니다. 제가 1999년에 영국에 이제 1999년 2월에 학위를 마쳤는데 1990년 1월에 영국의 모든 매스컴들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가디언지에 뭐가 나왔었냐면 캐나다에서 1999년 1월에 캐나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 편도가 매진됐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년대입니다. 1000년대 십자군운동이 그때 얼마나 기독교 이 그룹에서 들끓었겠습니까? 와, 이거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어난 게 십자군운동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제이 루빈스타인 이 책이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다루고 있어요. 많은 중세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과 같은 성지의 회복이 천년 왕국의 도래와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고 많이 들어왔죠. 백투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할 왕국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토마스 뮌처.
이 폭력적 농민운동. 이 토마스 민처는 천년왕국 사상을 1524년, 1525년 약 한 횟수로는 2년이고 기간으로는 1년 동안 독일 농민전쟁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가져올 수가 있어. 예. 이게 이 토마스 민처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혁명의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지상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억압적이고 불이한 사회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 코레시 들어보셨나요? 1993년에 이건 또 우연찮게 제가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가 아주 엄청 크게 났어요. 51일간 대치를 했습니다. 7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데이비 코레시 이 사람이 이제 웨이크 시즈라고 하는 아예 명칭이 있어요.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지상에서 천년 동안의 통치를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이 51일간 이제 서로 대치를 TV에 나오고 뭐 야단이었습니다. 이런 포위 기간을 천년 왕국을 가져올 신적인 테스트다. 여기 견뎌라. 한국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데이비 코레시가 제7 안식교 출신입니다. 저는 가장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집착의 대표적인 이단이 제7일 안식교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밀러의 재림신앙 운동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운동의 이런 어떤 그 사례들의 그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집착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집착이에요. 한번 공통점을 모아봤어요.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 일단 전천년설에 대해서 출발하더라.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집착을 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와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네 가지 다 보세요. 제가 제7일 안식교는 폭력적인 사례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세 가지 보면 다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왜 극우 기독교 세력이 폭력적일까요?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 남부 그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아마겟돈 전쟁, 실제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대상을 찾았죠. 그래서 부시 같은 경우는 이라크를 그렇게 지명을 한 거예요. 그때 3대 축이라고 했는데 이라크, 이란, 북한. 물론 이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동기에서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동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자, 45분 좀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선년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강의를 해주신 이필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